제가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설교 마지막 할 기회를 줄 테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주보에 펜으로 적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성경의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모든 것이 참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잔치집은 가장 기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집인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리죠.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진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졌었는데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밑에서 30살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던, 창세기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신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설교가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그 설교의 주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하셨던 유일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온갖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잔치의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 그 외의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 같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기간은 40일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자들과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육체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데,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신 메시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40일간의 메시지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52주 동안 설교하는 주제가 항상 똑같아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참고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시는구나. 네, 설교 준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어떤 분은 아마 와서 따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가르친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에서만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을 집에 갇혀 있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이태 2년 동안이었는데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설명을 했다,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할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그러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설교할 수도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에 한 3년 이상, 4년째 되었으니까 꽤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설교의 주제도 여러분 한 가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얘기만 해요. 항상 그 얘기만 해요. 왜 이 얘기만 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과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을까요? 왜 한 가지만 가르쳤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가르쳤던 거고 바울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 직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사도 바울,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들어갈 수 있다, 죽어야 천국까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오해를 갖게 됐을까? 왜 하늘에 있고 왜 죽음 이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이라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어떠세요? 저 혼자만 말할까요? 네. 천국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천국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뭘까요? 천국, 하늘천,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141번, 14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만 113번, 1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만 5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51번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는 것을 되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런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보다도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천국 하니까 그 단어의 개념 자체가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은 당연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면 어떻게 하니까? 하늘은 언제 갑니까? 죽음 이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제 들어갈 수 있는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굳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고 여기에 딱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틈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시면은 부자는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그런데 불꽃 가운데에서, 음부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곳에 물 한 방울을 그냥 손끝에서 찍어서 나에게 한번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서, 지옥에서 천국을 죽음 이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면요, 야,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이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너에게 찍어서 줄 수 있는 은혜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이 천국,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 우리의 물질 세계의 천국과 지옥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옥을 음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라면 그냥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무슨 부탁을 합니까? 내 형제들이 5 형제가 살아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하죠. 선지자가 있다. 이 세상에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선교사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아무리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드디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마음에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말씀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 완전히 이전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한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어디 번화가에 가면은 꼭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본사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 지점입니다. 천국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죠. 우리나라에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비행기를 타고 한참 날아가야 되는 거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미국의 주권이 미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를 우리가 천국 본토라고 한다면 천국 대사관이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이 완전히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이 세상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요, 그때에는요, 우리가 지금 썩을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되죠.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만 생각하고 그 전제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돼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온전하게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 그리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보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만 생각하니까 도무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의도와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본문인데 병행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좀 다양하게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신 말씀하신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무엇이 좀 다른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좀 캐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좀 틀린 그림 찾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여러분이 그 다음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좀 전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혹시 뭐가 다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똑같아요. 맞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복사해 가지고서 붙여넣기 한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 정확하게 다른 단어 하나를 딱 캐치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색칠을 다 해놔가지고 졸지만 않으면 다 알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인자라는 단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인자, 우리 집사님 이름이 아니고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단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국가의 3요소를 하라고 하면은요, 3요소라고 하면 뭐라고 배우셨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국민, 주권, 영토라고 말을 하죠. 이게 나라의 3요소입니다. 국가의 3요소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예. 그러면 여러분 국민, 주권, 영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요. 또 그 국민이 사는 나라가 영토가 그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정체성도 누가 결정할까요? 국민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 사람들의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국가는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통치하죠. 왕정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정시대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모든 영토와 국민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왕의 소유입니다. 당연히 왕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할까요? 왕이 결정하죠. 이것이 왕정시대의 국가 개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국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국가라는 단어는 왕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유스. 근데 왕국은 바실레이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에서 왕국이 파생됐다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어로 왕이 뭐죠? 킹이라고 하죠. king. 왕국이 뭐라고 하죠? 킹덤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왕이 없이는 그 왕정 시대에는 왕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왕이 국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왕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라고 남겼는지 아십니까? 짐이 곧 국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그 설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인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왕이라고,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렇지 않아. 진짜 이 세상에 왕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의 의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제가 설교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부자 관원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죠.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유대적 개념이고 영생의 개념은 헬라적 개념이라고 신학적으로 좀 신학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영생에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자 관원이.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 문 앞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로 걷어차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영생에 관심을 갖고 나왔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발로 걷어차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이 떠난 뒤에 말씀하신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생에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동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니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나 성경 열심히 읽어요, 나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이 아니면,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직업 다 팽개치고 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죽음 이후에 천국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노력으로 나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저 멀리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마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으로 선택하며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 결정하신다, 그분이 이 땅에 내 삶까지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삶, 나의 미래, 모든 것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이후에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 안에 사는 자, 그분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국가 장학생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로 유학 간다고 하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호주머니 안에 넣어놨던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이 돈을 꺼내서 전도사님 가셔서 책 사보시라고, 꼭 필요한 데 사용하시라고 준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자주 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20시간 이상 네덜란드로 암스테르담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식사 때가 된 겁니다. 식사 때가 됐는데 이분이 생각한 거죠. 비행기 안에는 음식값이 훨씬 더 비쌀 거야.
그래서 비용기 안에 있는 음식은 내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준 이 돈으로 어찌 이 음식을 먹는데 소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물어볼 때마다 뭘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배 안 고픕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사양하다가 결국 천국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다 공짜였다는 거. 다 공짜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던 겁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억울하게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가정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복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 간판을 걸어놨다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